뭘로 정하냐면은 경제가 얼마나 많다, 또 땅이 나라가 얼마나 크다,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보다는 제가 볼 때 선진국은 뭐냐면 자기 국민을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고 자기 국민을 사랑하고 보호하느냐, 그것이 바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민주주의냐 또 공산주의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 민주주의가 좋은 게 그래도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국민에 대한 그 사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필리핀 어떻게 해요? 필리핀. 우리 6.25 전에는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군인까지 파송되고 우리나라를 그 6.25 때 지켜준 훌륭한 나라예요. 오래전에도 그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으면 필리핀 대사가 나서가지고 그 자기 근황 쓰는 거 써가지고 정말로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사들이 외국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질 않아요. 이번에도 미국에 그 아시아계 미국인 한국 사람들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안 왔다 그러잖아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적어도 대사 정도는요, 왜 정치 애교학과를 전공했든지 아니면 대사학과를 정말로 새로 커리큘럼을 넣어가지고 정말로 대사가 뭔지, 국민을 얼마나 외국에 있는 그 우리 한국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지 용감성이나 이런 정신무장된 사람이 가야 돼. 그냥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들, 군인들, 무슨 뭐 했던 사람 그냥 대사로 보내버리니까 이 대사가 뭔지 모르고 폰만 잡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걸 아는겠지만 뭐예요? 우리나라 대사들이 선진국의 대사들 비해서 뭐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국민에 대한 사랑과 국민의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마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에 그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이렇게 억류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미국 그 특별 전용기를 보내고 전직 대통령을 보내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데리고 가죠.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선진국이라고 그러지만 그만큼 자기 국민에 대한 사랑. 옛날에 뭐 누구 일병구학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일병 뭐 보잘것없어요. 장군도 아닌데 그거를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동원되고 예산이 동원되고 특전 부대가 동원이 되냐. 이것이 선진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 미얀마에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홍콩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잖아요. 소련의 그 나발디라고 하는 님이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갔는데 그 민주화 운동에 전부 다 많은 그 사람들 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체제 유지가 목적이다.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선진인은 뭐냐?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한 영혼을 얼마나 세워서 여러분이 죄악에서 어둠의 영혼을 구출하느냐, 거기에 얼마나 몰입하며 투자하느냐, 그 사람이 영적 선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돈이라고 하는 정돈, 정리정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가정에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해, 모든 게 배치 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잘. 근데 또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왜 그렇게 하는 것도 피곤한 거지만은 또 정도를 너무 또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면요, 그분은 시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감동대만 쓰고 이러는데 방 치우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싫어한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나가지고 비서들하고 해가지고 방을 싹 치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자료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요즘에 제 그 목양실 가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그냥 저는 무조건 기도에 올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냥 싫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연세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쓰는 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도 정돈해야 되잖아요. 머리 긴 거는 자르고 또 뭐 묶고 파마도 하고 얼굴도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거보다는 혼적인 정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거, 좌절적인 거, 어둠적인 거 좋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각도 뭐예요? 선택이거든. 그런 것들 자꾸 싸우지 말고 이것도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마음 있잖아요. 흐트러지지 말고 좀 본같이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혼돈하고 혼란하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따뜻한 봄날 시절의 꽃처럼 여러분 오늘 정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몸도 가볍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영적인 정돈을 해야지. 이를 주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일반법을 따를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사망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면서 좀 단순하게 자꾸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말씀의 길을 갈까 비말씀을 사명 딱 그걸 정해놨으면 흔들리지 말고 딱 정해놓으면은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정립이나 정리정돈이 확실히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를 봄을 맞이해서 농토도 밭도 논도 다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업들 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사도 베드로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에 부흥이 되니까 이제 그만두고 이방 선교에 나서는 거예요. 이방 선교에 나오는데 처음으로 간 곳이 뭐냐 하면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에 8년 동안 중풍결렸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엘리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한다. 일어나 정돈하라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정돈하는데 또 그렇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루따와 사론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다 돌아왔다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에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님과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사울님이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지만은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사도님들이 이 사람은 사울님이 변화된 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갔냐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중에 누가 기억나지요? 바나바님이 뭐예요? 중개 역할을 해. 중개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도님들 보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님 들어보세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은 다메섹 언덕에서 환상으로 주님을 만났고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게다가 유대인들의 복음을 굴르고 가는 능력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도들로 입적시키세요. 이랬더니 이제 두 사도가 그분을 거의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받아들임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여기에서 최초의 뭐예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난번에 기억나요? 안 나요?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강주리로 예루살렘 강주리로 뭐예요? 주의 제자들이 뭐예요? 누구요? 이 사울을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소로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예루살렘의 첫 전도에 있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기가 막힌 메시지의 능력을 전해버리면은 그 부흥은 많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몰라도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래요? 질투가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경계가 된다고.
왜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 회심이 됐는지를 모르는데 오자마자 막 너무 큰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버리면은 12사도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인카레이션 대신 몸으로 계셨다면은 뭐 직접 데려가서 하면 되지만 그분은 천국 가셨으니까 이 12그룹하고 이 사람하고는 뭐예요? 뭔가 경계가 되어지고 이혼화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 왜? 사람은 인간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후배예요. 또 정통성이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미안하지만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자기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진짜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배우고 쉽게 말하면 이 신학대학 등록금 내면서 정통성을 배움을 하고 아니 갑자기 조그만 사람이 어디서 뭐 갑자기 사도가 됐다고 굴러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이야. 세월이 3년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열수가 하나님께서 이 12사도들과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뒤로 미루시고 누구를 사울님을 다시 다소로 이렇게 보내시는 정리정돈을 하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 생각하니까요. 정말로 내 마음에 환희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 사울 한 사람만 놓고 이분이 사역을 막 6만 8기적인 엄청난 권능과 능력과 역사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모험을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림파와 이 정통사도파가 갈라지면 어떡하냐. 좀 늦더라도 3년 몇 년 늦더라도 뭐예요? 사도 안에 잘 들어오도록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당신은 사울도 알 수도 없지만은 예루살렘에 실패해서 다소로 도망가게 해서 세월이 점점 지난 후에 어떻게 보면 이 12사도들도 사역에다가 전하고 일하다가 좀 이렇게 그런 것이 좀 식어졌을 때 서로 화합되도록 하시는 분이 뭐예요? 과연 야훼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막 박수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 살면서 뭐 부자 관계든 형제 관계든 부부관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아픔을 줄까요? 왜 이런 실패를 줄까요? 왜 이런 가난을 줄까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신앙적, 영적 또 뭐 인생살이적으로 유익하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어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겸손하고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더 큰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어려움 속에 나를 더 큰 영웅으로 만들고 계시구나 라고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조종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주 과학적이라고 합리적이라는 말을 하기 기적적인 대승리로 말미암아서 이 정리를 정확하게 후회를 위해서 정리정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루따, 이제 루따,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누가 와요? 베드로님이 오잖아. 여기가 뭐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지난번에 배웠지요? 교회가 평나라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의미함과 성령님의 이루로 날마다 수가 더하여 갔다. 할렐루야. 네. 그런 속에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리바이벌,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부흥이 되는 여기에서 베드로님이 그냥 안주하고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주하고 있지 않고 이분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면서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요? 이방인 선교를 나서기를 시작하는 데가 첫 번째 지역이 뭐예요? 루따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루 거리라고 합니다. 하루 걸어가는 거리라고 하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야. 거리에 루따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이 이제 선교하러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거예요. 선교든 사업이든, 자, 예루살렘이 이미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주의 제자들이 많고 막 성령이 부흥이고 부흥되는 데 있어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뭐예요? 저절로 부흥되고 잘 성장이 되는데
이렇게 권능 많은 베드로님이 꼭 거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를 다른 사람에 맡기고 뭐예요? 이제 1차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나서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또 나름대로 개인 사역, 개인 전도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도 혼자 자립하고 성장될 수 있으면 그냥 파송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자꾸 품지 말고. 또 내 1차 사업장이 그냥 뭐 큰 수입은 안 돼도 운영이 돼. 월세 내고 뭐 하든지 간에 운영이 되면 거기만 붙들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또 어느 정도 그래 또 다른 제 2호점을 가서 거기에서 또 몰입해가지고 그것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내가 언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쓴 책을 감명 있게 제가 읽어봤잖아요. 3 캐시 포인트라는 책을 한번 사보라고. 그 뭐냐면은 사업을 할 때에 3가지 이 캐시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레스토랑을 경영해요. 레스토랑을 경영하면 1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호점, 그 다음에 2호점을 이렇게 하나. 또 하나 뭐예요? 소스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 다 돼도 좋고, 하나가 안 되고 2개가 돼도 좋고, 둘 다 안 되고 하나만 돼도 뭐예요? 유지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붙들고 있고, 하나만 가지고 목회하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뭐예요? 이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3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님은 영적인 사역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만 붙들고 있지 않고 뭐예요? 이방인의 지경을 넓히는 거야. 다른 쪽으로 이제 물론 성령님 감동이 있기는 그때 구약에는 이걸 놓으시라 그러는데 여기로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경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야 이 지경이 야베스는처럼 넓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루타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방으로 전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뜻이 뭐냐 하면은 찬미하다는 뜻이 있어요. 찬미하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칭찬받는 자. 2가지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8년 동안 그렇죠? 8년 동안 뭘 앓고 있어요? 중풍병을 걸렸다. 중풍병 환자야. 8년 동안 적은 게 8년 동안. 어떤 학자는 이 8년 동안이라는 걸 또 말할 수 있지만은 8살 때부터 뭐요? 중풍이 걸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8살 때부터 8살 때부터 중풍이 걸렸다. 그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에는 중풍이 걸려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침대 인생이야. 침대 인생. 도대체 몇 살에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지 몰라. 응? 뭐 정말로 뭐 8살 때부터 이 중풍이 걸렸는지 또 오늘 성경 볼 때 8년 동안 중풍이 걸린 거야. 중풍은 뭐냐면 중심을 못 잡잖아요. 중심을. 예? 제가 아는 분도 키가 막 크고 참 잘생겼어. 근데 오른쪽으로 풍이 와가지고 왼쪽하고 다리 왔는데 그리고 막 걸어 다니는데도 말을 잊어버렸어. 말을 못해. 듣는데 이 소리밖에 못해. 막 성질내는 것밖에 모르고 말을 잃어버렸다고. 그 풍이 온 사람은 뭐예요? 육체적 중심을 못 잡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심하냐면 아예 상인생이야.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심할 중증 환자로 누워있던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 얼마나 애석하고 불쌍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꾸 교회의 단톡에다가 뭐 건강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제 사랑하는 분이 다리를 하루에 20분 동안만 이렇게 직선으로 올려놓으래. 직선으로 올려놓으면은 이게 혈액순환이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난 배가 없잖아. 빼짝 말라서. 배 나온 사람이 다이어트가 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20분간 혈액 하고 있으면 그 아주 그냥 마치 명상한 것 이상이 좋다는 거야.
이런 걸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중심을 못 잡아. 몸 건강해 중요하지. 몸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아까 이 육신적인 중풍보다 문제죠. 혼적인 중풍병이야. 맨날 이봐 막 출렁거려. 막 장국에 풍운과 풍우처럼 맨날 조금 바람 불면 흔들리고, 이 바람 불면 흔들리고, 동영상 하나 보면 흔들리고,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막 이렇게 흔들려. 저도 이제 제 동영상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주우파 목사님인데 맨날 그분 막 사진을 막 보고 그분 동영상 보내길래 속으로 그분 내 설교 들어야 돼. 좀 웃으라고 여러분. 하도 보내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정장 잘못해서 목사님 가만히 둬도 정권 바뀝니다. 가만히 둬도 정권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물론 우리가 애국운동하는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사람 말들은 흔들리지 혼적으로 딱 중심을 잡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 이 정신적 혼적 중풍 환자가 너무 많아.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중풍 환자야. 오늘은 또 감리교 갔다가 간따로 가고, 또 다음에는 장로교 장보러 가고, 또 내일은 침례교 침마저로 가고, 또 내일은 고신처 고무지 싣고 가고, 뭔가 중심이 영적으로 다 서서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난 예수님을 바라보며 흥망성쇠를 주님께 붙들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베드로님 스타일로 살려가며 영광 돌리며 갑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 중심을 잡고 딱 가야지.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나 이런 환자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냐 말이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사방을 다녔다 그래요. 룻 오기 전에 사방을 동서남북 다녔다면은 거기에서 어떤 성경에 기록할 만한 열매가 없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100%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부흥사가 100번 설교에 100번 홈런 친다는 건 없어. 아무리 대단한 야구 선수도 뭐예요? 10번 치가 10번 홈런 날릴 수도 없어요. 실패라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도 너무 완벽해요. 100번 사업 잘 되고 100번 손님 많아야 되고 100번 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방에 다녔지만은 기록된 것이 봐요. 룻다 사건에 애니야 기록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성공했다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애니야가 이름이 뭐예요? 애절하게 부러지지만은 네 병이 낫지 않고 아파서 고통스러웠지 애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8년이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베드로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갈릴리에서 선택하고 예수님이 축복하고 세워서 오순절 성령님의 바람 부르고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서 이방인의 성교의 첫 줄을 베드로 큰능의 사도님 어디에? 룻다 지방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룻다를 만나러 하나님이 파송해 주는 그 섭리가 누가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룻다님은 8년 동안 걸렸으면 그 전에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알 수가 없어. 누굴 만나야 돼? 8년이 지나야 돼. 누굴 만나야 돼? 의사 가지고 안 돼. 약 가지고 안 돼. 현대의학도 안 돼. 그 당시 누가 와야 돼? 베드로님이 그 능력의 발걸음이 다가와야 해결이 되는 걸 알아요. 8년 만에 응답이라. 적어도 여러분은 그 잠깐 응답이 안 됐을 때 고개 숙이고 푹 쳐져가지고 내가 오늘 산에 갔다 오면서 아버지 그 우리 교인이 그 이상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 요즘에 사업이 갑자기 떨어져도 세상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왔네. 그런데 그게 주여 어찌하든지 간에 좀 기본적인 좀 손님이라도 좀 보내주셔서 좀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좀 힘을 얻도록 좀 이틀만이라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를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그 입이 좀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재밌지만은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네. 예? 8년 만에 온다.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한 영혼, 루따에 있는 애니아의 한 영혼이야. 갑부가 아니라고. 갑부가 아니에요. 회장님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7년, 18년 동안 침대살이 탕진하고 가난하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병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 사도 베드로님을 이 대추격전을 해서 이곳으로 미팅하고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마치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심장이 떨릴 정도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8년 전부터 몸이 아프게 해서 또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게 해서 이 와가지고 이 치유하는 대회복하게 하는 누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놀라운 역사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명 보잘것없는 애니야.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파송하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목회의 성공 비결이야. 이것이 뭐예요? 사업의 성공이야. 이것이 뭐예요? 정치적인 그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치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번에 서울시장이나 뭐 부산 서로들 좀 너무한다는 마음이 들어. 좀 이렇게 뭐 안 할 말들은 네거티브는 안 하면 좋겠어. 그냥 정책 대결하고 당당하게 좀 이렇게 좀 멋지게 파이팅 할 수가 없어. 김은 이런 식으로 그거 수준 떨어져도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뭐예요? 한 사람 애니아를 찾아야 돼. 애니아 집을 가야 한 사람을 잘하면 할 수 있는 이런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한 명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님의 치유보장, 이 베드로님의 치유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치유 방법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간단해. 그냥 뭐예요? 이름을 불러줘. 애니아야. 뭐예요? 이름을 불러줘. 이름을. 이미 정보를 알았겠죠. 애니아야. 이름을 불러줘. 사도님으로 주의 종이 와서 불러줬으니 얼마나 귀하냐. 다른 말 안 해. 애니아에 보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낫게 하신다. 낫게 하시니 뭐예요? 너는 뭐 하라고? 일어나서 뭐 하라고? 정돈을 하라고. 정돈하라고. 이것이 뭐예요? 대사도 베드로님의 치유 방법인 걸 볼 수 있어요. 막 소리질러 애니아야 하면서 옛날에 막 70년대 부흥사처럼 막 핏대를 할렐루야 미셔입니다. 안 믿으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나쁜 거 아니야. 그냥 아마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느니라. 신내를 정돈하라. 일어나서 정돈하라. 간단한 한 말씀. 오직 주인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뭐예요? 나음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님은 믿음 있는 분이지. 믿음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아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침상을 정리하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자기 침상을 뭐예요? 정도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신속한 뭐예요? 완치가 되는 것이에요. 서서히 치유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아주 신속하게 완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를 알아야 돼요. 자꾸 베드로님이 근능이 있고 사도권적인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한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의 치유를 방법을 연구하고 접근하고 은혜받으려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베드로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야. 신유의 통로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불을 갖다 줘야죠. 입시 들어가게. 얼마나 피곤하면 좋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유 은사자를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님을 세워가지고 이 에리야님을 치유하기 위해서 베드로님을 파송을 하잖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았느니라 일어나라 딱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나는 스피커지만은 누가 그분이 바로 그 말대로 되는 역사로 선포되는 대로 그 치유에 선포되는 역사대로 뭐예요? 치유되는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베드로님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된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좀 늘 얘기하지만은 질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요 성경에 소를 엄정정 나으리라 그랬듯이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 여러분이 아픈 데다가 소를 얹고 기도해요. 안수 자꾸 저보고 바쁜데 오라 그러지 말고 주여 내가 다리가 안 좋습니다. 머리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피부도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에리야를 치유하신 예수님 나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막 직접 안수기도 내 몸 안수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수를 자꾸 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그러다 보면 그게 기도요 뭐예요? 응답이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병원 가려고 하지 말고 병원도 가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병원에 가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님은 치유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위장, 대장, 소장, 췌장, 간장, 이목구비, 사지, 백제, 여러분 뭐 두뇌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만병의 의사신 주님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에는 뭐냐? 신유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신유 은사. 할렐루야. 신유 은사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고쳐야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대신적 부흥회를 많이 갔는데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분이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일천원 어린이집을 하고 그랬는데 그 근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그 근사님이 하여튼 오래전에 그렇게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대. 온몸이 아파서 근데 병원 가도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헌신의 근사님이 한창 역사할 때 갔더니 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씨 비슷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병이 완치가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완치가 돼가지고 그분 따라다니며 함께 섬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교회 역사에 헌신의 근사님의 신유의 그 줄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분에게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그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많은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불치의 병들을 많이 고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쪽이든 여쪽이든 정말로 이 베드로님 같이 봐요. 신유원사가 딱 있어가지고 병 고치는 역사,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예수님 신장 가져서 이 베드로님 같은 은사 할렐루야 신유 은사 받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잔치가 일어났냐고. 잔치가 세상에 8년 만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자기 침상 정리를 하지요. 막 이러고 막 할렐루야 막 찬송을 하고 이러니까 막 부모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막 심상이 안 되는 잔치가 되는 축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들, 잔치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개인 신체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집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루다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렇게 맺게 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예? 얼마나 감사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종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되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루다와 뭐예요? 사론이라고 하는 곳이 뭐예요? 있는 사람들이 만인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누가? 애니야님이 병에서 치유받는 기적을 보고 첫째 루다 지역과 이 사론 지역에 여기에는 가로가 80km, 폭이 15km래. 폭이 15km 있는 아주 예쁜 꽃정원이 있다는 거야. 꽃밭이 있어. 꽃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봐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님을 파송해가지고 루다가 아파가지고 이 사람의 병을 치유되고만. 그러니까 이 루다에서 애니야 자체 혼자만 병 고침 받고 만세하고 할렐루야하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픈 이 환자를 통해서 치유됨으로 말미암아서 루다 복음화와 사론의 복음화가 뭐예요? 복음의 옷꽃으로, 복음의 열매의 정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역사가 주님이 이루어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도록 그런 섭리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디자인하고 사람이 기획 계획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획 계획하시고 이걸 타이밍,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전개 속에서 이 바요 예루살렘의 역사에서 베드로님을 이제 해가지고 루다 애니야 아프게 만나게 해가지고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찬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기적을 통해서 막 루다 지역, 사론 지역에 막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베드로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정리정돈이잖아요. 이 루다의 애니야를 치유해서 침대에서 정리정돈을 하게 하고 정리하고 이 사람 고쳐도 하나 끝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루다와 사론 지역에도 뭐예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대로 돌아오게 해서 부흥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승리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야의 사명이 여러분 귀에 기능한 거예요. 자기가 8년 동안 병들어서 참 희생하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죄를 져서 병이 들었는지 또 유전자가 좋지 않아서 병들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려고 병들어서 들었던 존재라면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잖아. 그러나 이 사람이 뭐예요? 신유의 통로가 됐잖아. 자기가 치유받는 신유의 통로가 됐으니까 신유가 통로가 돼서 루다와 사론 지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도, 여기에 대한 침상에 있는 8년에 대한 희생의 상도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래도 실수하고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라는 게 없는 거야. 그냥 개인적으로 병을 고침받든지 영역을 받아 은사를 쓰든지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든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하여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이웃에 가까운 지역들에게 복음의 꽃동산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여러분이 사명이 병으로 오든지 능력과 은사로 오든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 끝까지 애니야 단 한 명을 치료하고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사도를 파송하고 일해서 결국은 치유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그 정신을 사상과 중심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신대를 정리하잖아요. 여러분도요 몸과 혼과 영이 이제 좀 치유화되면 나름대로 여러분 직접 정도를 해야 돼. 몸의 정도는 혼의 좀 영적인 정도를 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이 가정의 문화가 됐으면 좀 뭔가 기독교 박물관 정도는 아니라도 뭔가 들어오면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사업장이 교회 같은 사업장이 돼야 된단 말이야. 뭔가 모르게 경건이 흘러야 돼.
세상 사람들이 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영적 기운이 흐르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기쁨이 흐르는 영적, 이 마치 영적 꽃밭에 향기 같은 것이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그 설계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안에 뭐 인테리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기한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정기한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누구의 품으로? 야훼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야훼님 품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정돈하세요.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정기야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정기야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3일 전에 원죄와 자본죄와 고본죄를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가정 처형을 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이 죽으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없어요.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혈의 은혜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시면 유관 받으시고 양쪽 산발과 대못을 박으시며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와 기름을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간 것을 도와주시기로 하여 간구하옵니다.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야훼님 품으로 갈 수가 없고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영을 치게 하여 주시고 이 보혈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 시대에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된 엘리야님이 되어 몸적 정돈, 혼적 정돈, 영적 정돈하여 정말로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갑시다. 잠깐 주님 가신 길 십자가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그 길 걷는 아버지 지키신 주님의 음성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이리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할렐루야 하시면 주시.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 아버지 하십니다. 머리에는 붉은 장자루 아버지 종과 발로 지키신 예수님의 모습 오 저의 주님 용서하소서. 이리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부활 주시. 그렇게도 원하셨던 마르는 눈물 아버지 하는 피로 찍은 십자가 위에 하늘장에 호소한 나의 하나님 버림받은 주님의 영 주여 오 저의 주님 용서하소서. 이리의 저주 받으셨네. 이 세상에 이 생명 주시. 그렇게도 소원하셨던 아버지 생명 주께 드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아버지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아버지 주님의 이 영광 나타내소.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광의 통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아버지 이리의 고난 받으셨네.
세상에 천국 주시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오늘 본문에서 애니아님은 8년 동안 침상살이에서 사도 베드로님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 잘하고 있는 병도 주의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애니아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 중풍병을 통해서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사는 만인이 주님 앞에 터나도록 돌아오도록 통로가 됐듯이 우리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어찌하든 복음의 통로가 되어 영광의 통로가 되어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괜히 아니면 온 것 때문에 어떻게 아파서 중풍병을 끊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혼 육신의 중풍병이 아니라 혼으로 중풍병이 걸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교회에 충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종과 사역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풍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여 휘청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축원하여 주셨습니다. 신유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기적의 통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원사자의 신유 베드로님 같은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돌리게 부족한 역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감사함을 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시고 부족한 역도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 이렇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혼적인 침대살이, 영적인 침대살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침대살이로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보내주든지 신유의 사자를 보내주든지 천사를 보내주든지 성령이 역사하여 꿀떡 일어나 하나님이여 육신을 정돈하고 혼적으로 정돈하고 영적으로 정돈하나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미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님은 순례자의 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잊지만 않고 이웃 나는 안내를 지금 저 하늘 들어보니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를 이 땅에 있을 만한 것은 이 세상 나의 주님 우주 머지않아 다시 오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를 이 땅에 있을 만도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뿐이야. 슬프게 이 세상은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으니 앞에 가신 성도의 주도 정직하였어. 비나마 싸워서 헷갈리는 이 세상 나의 집은 조금 머지않아 마라나타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를 알고 이 땅에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에 불가는 기쁨은 저마다 눈독인가 해 아래서 반짝이는 것과 같은 것들이요. 예수님 마음 섬기요 참되이요. 이 세상 이 세상 나의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누네 이 땅에 있을까 아직도 지상주의는 영적 중풍병한 사람이죠. 아직도 지상만족주의는 아직도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우리는 시온주의, 천당주의, 재림주의, 하늘 상급주의, 그것이 시티어브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중풍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인데 그 소망이 나를 삼키게 하소서. 그 소망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내가 춤추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말미암아 과거의 죄, 심지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원죄, 보문죄 모든 죄가 흉약을 받은 줄이시 보혈을 지나시어 아버지께로 가기 보혈을 지나시어 천국으로 가게 되시고 아직도 이 세상이 좋아요. 이 세속하에 춤추고 있는 하나님 영적 중풍벽에서 피천 그리고 반양자치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영원한 아버지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조롱하고 정복하며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주님 품에 안겨놓아 줬사오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천국의 통로 복음의 통로 천당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천국 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만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을 위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찬송 하나만 드립니다. 천국의 꿈꾸고 갑시다. 밝게 오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예수님께 기뻐하고자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금 갈 수 없어 뭐가 다 준다야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으로 지않은 것 같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합니다 거듭나가 갈 수 있어 사랑하는 형제 기름 더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마르니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는 우리 눈에도 언어도 아프질 않을 사랑하는 딸님과 아드님들 손자님과 손자님들 며느리와 사위님들 우리가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부활절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승리합니다. 주님 그것이 못하기 무엇입니다. 우리의 4천, 5천, 6천, 7천, 8천 명의 이웃들이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죽음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주의가 아니라 시험주의, 천국주의, 천당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 손녀님과 손자님들 하나님이여 지옥하는 주여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예수님 진당 내 진당 예수님 보좌 우리의 보좌 고백하며 세상을 졸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님이시여 우리의 따님과 아드님이 애니와 같이 하나님 육적 중풍인 혼적 중풍 영적 중풍에서 중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꼬리 빠지는 메시지처럼 좌충우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서 방향을 바로잡고 목표를 바로잡고 달려갈 수 있는 종들 되어 정말 엘리야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베드로님 같은 위대한 종들 바울님 같은 큰 근무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적인 정도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 정도를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정리 정도를 할 것 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